부자 공부 같이 말씀 나누죠. 지난주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끝으로 정말로 이 이야기는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 주제를 설명하기를 위한 건데요. 지난주 새로운 주제를 하나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주제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기본적인 문화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죠.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는 뭐였냐면 음행이었어요. 로마는 아시는 것처럼 이 음행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믿는 신적인 존재 예배는 그곳에 있는 사제들과 간음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영화 보시면 알죠? 로마 시대에 여러 여자 종들을 두고 있는데 다 성적인 것을 풀기 위한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고린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다 간음에 관한 거였어요. 고린도 여자 창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매춘굴이 있고 모든 것들이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살고 있는 그들. 근데 이들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인이 된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처음 생긴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이야기는 안 꺼내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려운 주제인데, 그들이 들으면 분명히 충격이 갈 주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인물이 없나 본데요. 유인물 없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 나눠주셨나요? 네, 유인물 나눠주시고 시작하죠. 목사가 가시군요. 예, 그럼 제가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군요. 예,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음란에 대한 문제들은요, 당시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문화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음란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이 음란의 문제들을 접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음란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주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중요한데,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라는 단어의 중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부부로서 정해주신 부부와의 성적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은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게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런 이야기를 설교하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충격적인 얘기 할까요? 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대학가에 가면 요즘 아이들이요, 기숙사비, 하숙비를 아끼려고 남자 여자 같이 동거하는 게요,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게 어때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중등부를 할 때만 해도 어떤 것들을 했냐면 혼전 서약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몸, 하나님 주신 몸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키고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관계 안 하겠습니다, 이런 혼전서약을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아세요? 청소년들 중에 성관계를 이미 한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중에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요, 60% 이상이 이미 성적인 관계를 가졌대요. 근데 통계가 6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말 못하는 시대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는 더한 시대예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이 사람들이 예전에 신전에서 함께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저 사람, 내가 성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를 여전히 안고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적인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라고 권면해요.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루래요. 그 아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내를 얘기하는. 근데 이 아내라는 그릇이라는 뜻을 어떤 본문에서는 아내로 번역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몸으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질그릇에 담고 있어요. 그것은 그릇이라는 단어를 몸이라고 쓴 단어예요. 우리 몸에 담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아내로 번역하고 어떤 단어는 몸으로 번역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몸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 몸을 써라, 그 뜻도 되고, 반면에 아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아내와 남편의 성적인 관계 안에서도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아주 뜨끔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고난받고 있구나,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인내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구나. 그런데 다음 주제를 설명하는 거.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너희 삶이 지금 끊어버려야 돼. 음란을 버리라. 버리라는 단어는요, 끊으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요이 땡,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은 언제 끊는 거냐면 지금 끊는 거예요. 그걸 끊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없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 너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잘 살아. 그런데 오늘 우리 김선호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아무도 안 볼 때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도 안 본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있죠. 아무도 안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거, 성적인 범죄를 하는 거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사단은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인 거죠.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 너희 못 먹게 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너희 대들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서신서에,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 그들의 서신서에는 이 음란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인지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안 변할까요? 신앙만 살아서 그래요. 종교적인 삶,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신앙이죠. 종교적인 삶이죠. 그게 신앙 생활이 안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 본문에는 분수라고 되어 있어요. 분수를 넘지 말라. 그 분수라는 뜻이 경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세상이 이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졌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선, 학생과 교사의 선, 남편과 아내의 선, 목회자와 또 성도의 선, 이 모든 선이 이게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왜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에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이 이렇게 바운드리가 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 에덴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것도 에덴인가요? 예, 여기가 에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울타리 안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선을 넘으니까 무엇이 오냐면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요, 참 아름다운 거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요 부끄럽게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거야. 숨어서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선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줄로 재워 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아름답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집구석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주신 내 가정이에요. 내 일터, 살지, 죽지 못해서 살지, 일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바운드리예요. 친구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걸 봤는데요. 친구가 어제 늦게 아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그 늦은 시간인데도 그 서빙하시는 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자기를 이렇게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저분 참 친절하시구나. 퇴근하는 거 보니까 주방장하고 얘기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되게 텐션이 있고 밝으시더래요. 근데 다 먹고 주차장에 차를 빼는데 그분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식당 안에서는 막 열정이 넘쳤는데 집에 가는 그 모습은 힘이 들고 어렵고 지친 모습.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웃고 싶어서 웃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의 영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안 되면 그냥 가면 쓰고 사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끔 가면을 몇 개 쓰고 다닐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는 밝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바뀌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지금 웃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의 삶과 신앙의 삶 그리고 가정의 삶이 전혀 다른, 그래서 갈등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는요, 경계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요 이 경계를 넘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짐승들을 울타리에 가둬보세요. 끊임없이 넘어가려고 하죠. 물고기가요 자꾸 어항에서 나오려고 해요. 나가면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어항 나오면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해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행복할 거야. 이거 넘어가면 행복해져. 넘어가봐. 넘어가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계획, 그 선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설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할 얘기가 없다. 1장에 이미 칭찬을 했어요. 너희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근동사회, 그 지역사회에 이미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참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형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안 거죠. 뭐 길어야 5년 아니겠어? 뭐 길어야 10년 아니겠어? 이렇게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교인들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해?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그러니까요, 가정도 안 돌보고 자기 삶도 안 돌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교인들을 살펴야 되는 짐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장의 어느 가정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벌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맨날 울고 있는 집이에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도우셔야 되잖아요. 분유도 갖다 놔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부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오시는데 뭐하러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입 다물고 조용히 너희의 할 일을 해야 돼. 손으로 일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믿는 형제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그것도 형제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폐를 끼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하니? 너희 때문에 더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입을 다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삶에서도, 너희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게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두 가지네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돕는 것.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 것도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뭐라고 하냐면 깍쟁이라고 불러요. 왜 깍쟁인가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거든요. 우리 목자들 얼마나 말씀 잘 나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도요, 앉으려고 해요. 손에 안 보려고 해요. 절대로 어떤 나쁜 대우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느 목사님이 중고차를 샀는데요, 중고차 매매하시는 사장님이 불교 신자시더래요. 근데 목사가 차를 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차를 내가 팔려고 보니까 담배 냄새도 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탄다고 해서 내가 시트를 다 바꿨습니다. 안 바꿔도 돼요. 중고차 파는데. 그래서 차를 받았는데 시트도 다 바꾸고요, 세차도 다 하고요, 심지어 그 타이어까지 바꿔줬더래요. 그러면은 남는 게 없죠. 이유가 하나였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셔서. 불교 신자가요. 하물며 불교 신자도요, 내 직업에 있어서 누구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거기다가 방향제 하나 더 달아주셔야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손해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김성호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게 전도와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까탈스럽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나는 정의롭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알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 거 알죠. 그걸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갖다가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패는 안 되셔야 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패 안 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패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손해보는 방법을 좀 찾으십시오. 손해보는 방법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몸속에 녹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손해를 봐야 될까? 그러면 세상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은요 그런 말 했어요.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지금은 훨씬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그냥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서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이 안 바뀔까요?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이 바뀌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치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바뀌어야죠. 당연히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4분의 1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욕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빛이 안 돼서 우리가 소금이 안 돼서 세상이 안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더 볼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예화 드렸잖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한다고 왔는데 신혼여행 못 간대요. 이제 수습 겨우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된 거죠. 그래도 결혼인데 휴가 안 줘? 그랬더니 6일을 준대요. 결혼한다고 하면 6일을 준대요. 근데 이제 수습 끝나고 이제 겨우 자리 배치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6일을 쉰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갈 수 있대요. 가라고 한대요, 팀장이. 신혼여행 가야지. 그런데 안 간다고 했대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왜 안 가? 제가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안 그래요.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의 모습이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언제 가려고 했더니 한 3개월쯤 지나면 신랑 내 친구하고 이렇게 맞췄더니 신혼여행 갈 수가 있을 것 같대요. 주말을 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너무 이쁘죠. 근데 한마디 하더라고. 주말 껴서 가면 주일날 못 오는데 괜찮아 가.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거기 가서 예배 드려. 이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이때 질문 같이 나올 때 한번 더 얘기하죠.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한번 넘어봐. 한번 넘어봐. 한번 피워봐. 한번 마셔봐. 이런 것들 비밀인데 이 얘기 하면 되나요? 우리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모였는데 우리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아직도 술을 못 끊으신 우리 가족이 계세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소주 한 병을 시키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시켜가지고 조카들한테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쭉 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자연스럽게 잔을 받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받아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드시는 거예요. 요즘에 공익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저 왔어요 하고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안 드신 날이고, 나 왔어 하고 방으로 들어간 날은 드신 날이에요. 뭐 남자의 촉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이 절제하는 게 어렵고 한 번 거절하는 게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죠. 그거 참 어렵죠. 그 녀석 신학생이에요. 신학교 지금 이제 휴학하고 간 녀석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더니 저도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한번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냥 삼촌이 주셔서 입만 됐어요. 내가 양 주는 걸 봤는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죄구나. 이게 하면 안 되는구나. 술 먹는 거 죄 아니죠. 우리가 근본적인 죄는 아니죠. 담배 피는 거 사실은 근본적인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어디서 그걸 하고 있냐가 좀 중요하죠. 근데 그거 한번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하고 그냥 끊어라. 너희 지금 음란하고 있어. 너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옆에 있는 그 여집사하고 너 여전히 그 관계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끊어. 그 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편지를 이렇게 받고 있지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편지를 받고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거든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중에서 이 경계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두 가지라고 했죠. 밖으로 하는 거, 내 안에서의 형제 생활. 우리의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와야 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스스로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나? 어떻게 격려하는 것이 맞나? 끝까지 이들을 채워주는 것이 맞는 건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법이죠. 그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를 이렇게 돕는 거 중요한데 그들이 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지 격려할 수 있을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다음 주부터 이번 돌아온 주부터 시작될 3주의 이야기는 이제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을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분들 음란의 문제, 이 땅의 삶에서의 문제, 경계의 문제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강력하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음란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살필 때에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성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내 삶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서 있는 목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이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늘봄날의 목자 양육 관련해서 광고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자 양육은 그 대흥교회 목자님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육이 5주 과정으로 진행되면 내년부터는 새롭게 목자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대흥교회 안에서 목자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10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5번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낮 강의와 저녁 강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2번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2개 강의 중에서 가능한 시간에, 그래서 낮에 오시는 분들은 낮에 참여하시면 되고, 직장이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은 저녁 강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시간은 저녁 7시이고요. 장소는 선교센터 3층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면 바로 목자님들도 식사하러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또 차 한잔 하시고 1시까지 선교센터 3층으로 오시면 함께 양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양육은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는 5,000원이고요. 이번 양육 참여하신 분에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그 필독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육은 기존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또 부목자님들, 또 예비 목자님들 또 함께 권면하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면 목장이 더 풍성해지고, 아, 목장이 이런 곳이구나, 목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내년도 우리 목장은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말고 누군가가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다면 목장을 함께 섬기고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은 부목자님들 또 예비 목자님들 많이 권면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 양육 시간에도 저희들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시간에는 교구 목자님들끼리 이번에는 모이지 않고 교구를 초월해서 다른 교구 목자님들과 소그룹을 편성해서 각자의 목자로서 또 목장을 운영하는데 서로의 노하우나 은혜나 또 어려운 부분도 함께 나누고, 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우리 성도님들을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진행되었던 그 목사님 그 목자 교육은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각 목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지난 주일까지 온라인 PRS 추가 모집을 마감했는데 아직 지원하신 분들 카톡방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 PRS 온라인 카톡방이 개설이 되어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초청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 PRS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빛날의 가을 소풍 광고가 이제 나갔고요. 내일까지가 모집 마감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목장에서는 목장 식구들 잘 권면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은빛날의 예배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굉장히 저희들이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 보이스피싱 이 전담 강사로 수고하시는 강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은빛날의 성도님들께 유익한 강의 해주시니까 또 적극 홍보해 주시고 은빛날의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